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게 살다가 자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약속이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 안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죄인으로서 처형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생겼죠.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이 시므이에게 2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뭔가 좀 주인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쳐버렸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가드,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귀를 타고 여기 가드를 가가지고 2 종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솔로몬 왕에게 딱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다. 동시에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맹세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세를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보십시오. 44절 보십시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맹세를 안 지키니까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조건으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과거의 죄가 다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죠. 또 현재 지은 죄는 뭡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맹세한 걸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은혜까지 다 저버렸기 때문에 현재 맹세하지 않는 죄, 과거에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처형당해버리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2명의 종 때문에. 2명의 종이 거기 도망 안 갔으면 됐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그걸 떠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까지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깨버리고 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도 시므이처럼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항상 그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시므이의 삶을, 이 죽음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시므이가 맹세를 어기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이 39절 보십시오. 3년 후에 시므이의 2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언제 맹세를 어긴 겁니까? 3년 후에. 오늘 제가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잡았어요. 3년 후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3년 후에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 시므이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3년까지는
맹세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년이 딱 지났을 때 맹세를 안 지켰다. 지키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한동안은 이 맹세를 굉장히 절대적인 걸로 생각을 했겠죠.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죽으니까 이건 정말 내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안 기울였겠습니까? 이 맹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아주 주의를 기울였겠죠. 얼마 동안.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되고 관심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조금씩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점점 중요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이 맹세하고 바로 딱 어겼으면은 바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년 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 절대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조금씩 감소해가지고 3년이 딱 지나버렸을 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시므이의 두 종이 이 도망가는 사건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맹세를 딱 어기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지킨 거예요. 나는 이 맹세 지켜야 돼. 그래도 지켰는데 이제 완전히 3년이 고비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3년 딱 지나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하고 맹세한 거, 솔로몬하고 맹세한 거를 그냥 자기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퇴보되어 버린 거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막 그 맹세가 더 막 생각이 나고 굳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노력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퇴보되고 점점 잊어져 가게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종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실제로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사건도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이 아멘 알겠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맹세했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하고 맹세한 거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죽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아? 에이 안 죽을 거야. 안 죽겠지? 이렇게 돼버린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아담 하와에게 그 시점이 여러분 이게 뭐 금방은 아닐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그랬을 거다고 저는 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사탄이 탁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 안 죽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 거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요,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놔두면은요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새롭게 지었잖아요. 사람이 이걸 수리 안 하고 고치지 않고 뭐 안 돌보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이 막 점점 더 새 건물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점점 낡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래도 이 건물이 보존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수리하고 이걸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건물 그냥 한번 놔둬 보십시오. 이 몇 년 만에 다 쓰러져 버린다. 아담 하와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맹세한 거고 약속한 거란 말이죠.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고 가만히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는 막 감격해가지고 야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 막 이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게 약화되고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되어버린대요. 그냥 가만히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약해져 버리고 퇴보되어 버리고 그렇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일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이자가 막 늘어나듯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니면 원금이라도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3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그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도록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놔두면 한번 놔둬보자. 놔두면 점점 퇴보되죠.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심의처럼 되고. 그래서 여기 3년 후에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 받은 구원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잘 지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반복적으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매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이 되고 새겨지겠죠, 내 마음에, 그죠? 그럼 쉽게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되고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새겨져 가지고 뭐 한두 번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래서 저는요,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꼭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 사랑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항상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은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필수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들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소설이에요? 아니면 철학서적이에요?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어떤 거는 뭐 비타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도 되고 탄수화물도 되고 해가지고 우리 영에 필요한 걸,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이 와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한 하루 이틀 뭐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하나님 말씀 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주일 안 먹고 열흘 안 먹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굶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게 제일 건강하겠죠. 날마다 먹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 특별한 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상식적인 건데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걸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예배. 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주일 예배. 자, 주일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삶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시장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걸 딱 구별 지어 주는 게 뭡니까?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딱 구별 지어 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안식일 지키면 유대인, 주일을 지키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뭐예요? 주님께 나가서 경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유대인이죠. 유대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내가 예배 드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다른 존재지 하고 느끼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표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때 주말에 쉬고 싶고 주일날 어떤 때는 예배 빠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한 제 심정. 저도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좀 쉬고 싶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좀 내가 평신 너무 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딱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목사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항상 지키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지키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목사로서 보잘것없는 목사지만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빨리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또 바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 아닙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유지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헌신해야 되겠죠. 네. 무교의 주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들. 이 무교의 주의자들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여기 지금 이 미국 교회도 주님의 몸이고 교회고 이 지구상에 이단 빼고는 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예배드리고 어디든지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뭐 프랑크푸르트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마인츠에 구할 수도 있고 비스바덴에 구할 수도 있고 쾰른에 구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거를 선택했든 아니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나에게 준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왜? 집을 막 얻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외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내가 원해서 이런 집을 얻게 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집인 거예요. 그게 내 생활 터전이고 중요한 생활 터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꾸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글로벌 비전 교회로 다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고 해야 된다. 물론 방문하신 분은 예외지만 예, 방문하신 분은 예외지만 우리가 이걸 잘 가꾸고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또는 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시부이처럼 된다.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부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두면 어디 점점 약화돼 버리고 망각돼 버리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은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 무너져 버리면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